사람의 장래의 일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과연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타락한 세상인지라 아마도 지금보다 더 혼란스럽고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장래의 일을 속단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하게 부르신 선지자들 외에는 장래 일에 대해서 속단하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감추셨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오늘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하시고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만약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있어서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경고를 들었을 때에 깨닫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그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을 당할 수 있고 또 인생의 패망에 이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생활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실천적인 삶을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미가라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경제적으로 크게 호황을 누리고 있던 때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고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었던 그런 시기에 외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강국으로 부상을 했지만 내적으로는 부패가 아주 심해져서 나라가 서서히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서 점점 더 부자가 되었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일삼았으며 장사꾼들은 저울 눈을 속이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버리고 쾌락을 쫓아갔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로 성전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도 손에는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다 하면서 뻔뻔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동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고 있습니다. 소들도 나귀들도 그 주인과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 내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깨닫지도 못한다. 1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면서 그들은 자꾸
자꾸 자기들의 의의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자들을 보내어서 돌아올 것을 종용하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악에 묻혀서 살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상대로 이제 기소를 하셨습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원고가 되었습니다. 비고세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들과 땅의 경관 지대들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인 기소 내용은 진술되어 있지 않지만 암시적으로 잘 나타나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하나님 멀리하고 제 갈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이제 형적인 예배로 전락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3절 본문에 보면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했느냐 너희들이 나를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똑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부간에 너희들의 입으로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을 스스로 되돌아보라고 경고하십니다.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이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지도자가 없을 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모압 땅에서 발람 왕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이 광야와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며 늘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멀리하거나 자신들의 삶에 대한 실패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그 어떤 이유도 정당성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당시의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너희는 나를 멀리하고 떠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백성 대한민국에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따지시고 물으실 것입니다. 6.25 전쟁이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불과 70여 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세계 상위 20% 안에 드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본문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면 다시 주목하세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말하며라고 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의로는 외침보다도 정의로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법과 정의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들 중에서도 여전히 예배와 의식이 행해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와 태도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공법과 정의가 지켜지지 아니하고 악법과 힘과 물질만이 통용되는 불의한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법이 준수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공법과 정의라는 알맹이가 빠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공법과 정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사회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법과 공의는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늘 한탄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죠. 좀도둑은 감옥에 가고 수백억 헤쳐먹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활보하는 세상이라고. 공감은 되지만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십시다. 왜요? 정의는 결국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의를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이 순간에 뭔가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라든지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까발리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필요하다면 감춰야 될 것들도 감출 줄 아는 것이 정의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간의 약점들이 속속들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다 공개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비밀스러운 부분까지 다 드러내는 것도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입으로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내 행동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말이 앞서기보다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말이 앞서기보다는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 관심사보다 더불어 서로 돕고 섬기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익숙하기보다는 제가 약자를 돕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잘못이 없다는 데서 끝나지 말고 남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까지 잘해야 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에서 더 나아가 주의 제자가 되고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믿음의 생활화, 즉 믿음이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곧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앞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자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운운하면서 힘없고 빽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롭고 친밀한 사랑을 뜻하지요.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말은 사랑을 사랑하며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을 사랑하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은혜를 앞세워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질서를 깨뜨리거나 심는 대로 거둔다는 공정의 원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완벽하게 공정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공정은 없습니다. 예컨대 어떤 일을 맡길 때 모르는 사람보다 우리는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선호를 하지요. 가끔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잘 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내가 친한 사람일 때문일까, 아니면 그 사람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일까? 전자인가 후자인가? 친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감정적으로 감싸는 경우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일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능력을 보고 등용했다면 그것은 불공정이나 차별이 아닙니다. 모든 국가들이 거의 그렇지만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대통령이 바뀌면 수천 개의 중요한 자리가 당연히 바뀔 것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대통령이 자기의 뜻과 정책을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할 사람을 수석이나 장관 자리, 기관장 자리에 앉히는 것을 불공정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을 선출했을 때는 그 권리까지도 다 위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지인들의 일반 회사의 사원까지 누구를 뽑도록 압력을 넣는다면 그것은 정도에서 이탈한 불공정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사를 살펴보면 옛날에는 왕들이 은밀하게 민정시체를 나갔다가 어느 효자의 효성을 보고는 탐복을 합니다. 그래서 감명을 받고 과거 시험 문제에 대해서 살짝 언지를 주어서 과거에 붙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내용들이 고사에 나옵니다. 효의 중요성을 강조한 고사들이죠.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 인자와 은혜가 아닌 불공정한 불법으로 여깁니다.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인자와 궁일로 남을 세워주라는 오늘의 말씀은 불법과 불공정을 눈 감아 주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평등하게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심은 대로 혹은 행한 대로 거두게 하고 신실하게 드려진 마음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공평입니다. 제가 두 친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두 친구가 있는데 쉽게 표현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렇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친구 A가 친구 B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친구 B가 그럼. A가 또 말합니다. 그럼 네 여자친구도 내게 줄 수 있어? B가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A가 또 말합니다. 알겠어. 그러면 내가 내 여자친구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 A는 B 친구의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잘 나가던 친구 B가 사업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친구 A에게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하지만 친구 A는 비서를 통해서 친구 B에게 너에게 도울 만한 돈이 없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친구 B는 자기의 애인까지도 빼앗기고 또 이렇게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겠다는 친구 A를 다시는 내가 그를 만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을 빌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길가에 쓰러진 어떤 한 할아버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친구 B는 그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고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고맙다며 자기 재산의 절반을 그 친구 B라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 친구 B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다시 크게 일어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거지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지금 몇 개를 굶었는데 먹을 것을 좀 줄 수 있겠느냐. 친구 B가 보니 너무나도 보기에 딱해서 그 할머니에게 제안을 합니다.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 가사 도우미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모셔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모자처럼 아주 잘 지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이 가정부 할머니가 좋은 아가씨 하나 소개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 B는 거절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그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만나자 서로 한눈에 반해서 두 사람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결혼식장에 이 사람은 친구 A만 빼고 주변 사람 다 초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배신자 친구 A는 보기도 싫다. 하지만 애정이 마음에 걸려서 결국은 그 친구 A라는 사람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그 초청자인 친구 B가 마이크를 잡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전 그 친구를 위해서 제 여자친구까지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저를 나몰라라 했습니다. 정말 괴롭고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친구의 애정을 못 잊어서 오늘 저의 결혼식장에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뒷좌석 구석에 앉아있는 친구를 가리켰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던 친구 A가 앞으로 나오더니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도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그 여인이 창녀 출신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 그 친구 명예에 흠집이 생길까 봐 그의 친구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나 잘 나가던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여 취직 자리라도 부탁하려 했는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 소중한 제 친구의 자존심에 결코 상처를 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저의 부하 직원으로 둘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각각 시골에 떨어져 살았기에 우리는 서로의 부모님 얼굴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부탁을 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척 연기를 해달라고. 전 그 친구가 구해줄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그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전 또 제 어머님을 거지로 위장시켜 그 친구 가사도우미 하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 여동생을, 그리고 저의 친여동생을 그와 결혼하게 했습니다. 오늘 저 자리에 서 있는 저 신부는 바로 제 친여동생입니다. 그 순간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온 결혼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친구는 뜨겁게 포옹을 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은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도, 지혜와 능력이 많고 공의를 행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덕목이 바로 겸손이에요. 다윗이나 모세는 완벽한 의인이 아니었지만 겸손하였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았습니다. 겸손은 복을 받기도 하지만 복을 보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만큼 복을 주시고 계속 겸손하면 계속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도 교만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꺾으시고 낮추기 시작합니다. 겸손의 한계가 축복의 한계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런 말씀을 고면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너의 뜻을 굴복시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라, 이 말입니다. 정의롭게 산다고 하면서 사랑 없이 살아서는 안 되고, 사랑한다면서 고자세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와 사랑은 항상 겸손과 함께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요,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비록 사람에게 하는 일일지라도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낮출 수 있어요. 사람으로 보면 그게 어려워요. 겸손한 인간은 가장 품위 있게 만들어줍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독선적이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성품이 될 때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훌륭한 예배자인 척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겸손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어요.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옛 성품을 벗어버리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른바 광야의 시간이에요. 광야는 옛사람은 나를 벗는 시험의 과정이요, 연단이에요.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가 주도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는 일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 여성분들 매니큐어 바르시죠?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전의 자국을 잘 지우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깨끗이 아세톤으로 지우고 그 위에다가 새롭게 발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구에 새로운 칠을 할 때 그냥 그 위에다가 그냥 덧바르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전에 있던 것들을 사포로 깨끗이 다 지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인팅을 그 위에 입히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도색하려면 녹신 것을 다 긁어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페인팅을 해요. 그리고 열 처리를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옛 모습, 옛 자를 벗어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의 죄를 벗겨내고 은혜로 덧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신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신 건 뭡니까?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정의로운 말을 외치는 것보다도 정의로운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에요. 셋째는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광야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리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